우리가 매주일 성도님들이 조금씩 더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계신데,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 하나됨을 감사합니다 라고 활짝 웃으며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 안에 하나됨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등마루의 소중한 가족 중에 한 분이신 정정덕 집사님이 93세 연세로 아주 조금 아쉬운 나이로 천국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정정덕 집사님께서는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이 국가 유공자로 충북 괴산에 있는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셨는데요, 이 마지막 안장 의식을 진행할 때에 국립묘지 관계자의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는 감동의 말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하시고 봉사하신 고 정정덕 병장님을 지금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품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나를 쫓았던 사랑하는 정정덕 집사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책임지고 품을 것이다. 집사님 묘비명에 병장, 정자, 종자, 덕자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는데요,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워 보여서 한참이나 제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주인공인 이 삼손의 묘비에 묘비명을 남긴다면, 묘비명을 남긴다면 과연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라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떠올려 보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은 이 사울 왕과 그의 절친 요나단을 위해서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용사가 어찌 쓰러졌는가? 용사가 어찌 쓰러졌는가? 라는 조가를 지어서 다윗이 애도를 했습니다. 이중수 목사님이 그의 책 마지막 장에서 삼손의 묘비병을 남긴다면 용사가 어찌 쓰러졌는가가 라고 새길 것이 아니라 용사가 어찌 다시 일어났는가, 용사가 어찌 다시 일어났는가라고 적어야 할 것이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영적인 한 줄의 말을 남기셨습니다.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 갇혀서 남에게 우스갯소리와 조롱거리가 되어 버린 삼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두 눈 빠진 삼손,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고 맷돌 갈고 있는 삼손은 누가 봐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이 빠진 영웅을 원치 않았으며 삼손에게 희망을 건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겠습니까? 삼손은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삼손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났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누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다시 펴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바로 그 자리에서 never give up,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바운스백, 다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삶을 살아낸 것, 이거 하나가 삼손의 인생에서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도전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기에 삼손의 묘비명은 용사가 어찌 다시 일어났는가, 용사가 어찌 다시 일어났는가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단절되었던 삼손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다시 한 번 더 그 인생을 영수처처럼 튀어 올라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살아냈던 삼손,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렇게 이 코로나의 시대, 어떻게 보면 실패감을 느끼고 무기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때로는 사업의 실패, 건강의 적신호, 실직의 위기,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이때,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신앙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삼손은 너무나도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 역시도 삼손과 같이 인생의 바닥에서 포기하지 않고 바운스백,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21년 다시 연결되기를 우리 등말 위의 표를 생각하면서 이미에서 아직으로라는 제목으로 삼손이 어떻게 다시 회복된 인생으로 연결되었는지,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 발걸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쫓아가 보시겠습니다. 과연 삼손은 어떻게 바운스백, 튀어오르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비상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삼손이 다시 회복된 인생이 된 것은 이미에서 아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실까요? 사사기 16장 21절. 세상이, 또한 사단이, 또한 사람들이 삼손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 성경 구절에서 저는요, 이미라는 두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삼손은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미 끝났습니다. 21절에서 삼손의 인생은 다 끝났습니다. 이미 끝이 나버렸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의 엄청난 힘이 다 사라졌습니다. 블레셋의 심장인 가사에 잡혀서 그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맷돌을 돌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삼손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기억하시죠? 심지어 유다 형제들은 삼손을 잡아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세문안교회의 권사님이신 김혜원 권사님이 하루가 소중했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일평생 사형수를 섬기고 사랑했던 이야기를 이 속에 믿음으로 담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사형수의 심리를 다음과 같이 아주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예외 없이 붉은 이름표를 달아야만 합니다. 누구나 멀리서도 식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형수는 매일 오늘 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산다고 합니다. 사형수는 특식이 나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형수는 깨끗한 옷으로 바꿔 입으라는 것에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형수는 교도관이 문을 따고 나오라는 소리를 그렇게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형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형수가 되어버린 삼손은요, 자신의 죽음 외에 아무것도 생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수많은 무리들 앞에 끌려 나가고 있는 삼손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끝났구나, 저들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나를 처형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끌어냈구나,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100이면 100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반항해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아무 소용없는 이미 끝나버린 삼손의 삶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삼손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삼손의 행동 속에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직 내 인생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낼 수 없다며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조차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삼손을 발견합니다. 모든 사람이 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낙심, 포기, 절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에, 그 처지에서 삼손은 아직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요, 삼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의 상황이었지만 아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라는 사단의 메아리가 온 세상을 가득 덮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고 생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이임이라는 절망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며 깊은 좌절에 빠진 아담과 하와에게 아직이라고 선포하며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임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이라고 가죽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악이 충만하여 이미 끝나버린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아직이라고 지금도 끊임없이 외치시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걸어가고 계신데요, 십자가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 말씀입니까? 임의에 빠져서 사탄의 음성에 우리가 드디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십자가 사순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아직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의 시간에 어떤 믿음으로, 어떤 결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임의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아직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임의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삼손이 육신의 두 눈이 빠졌으나 영의 눈을 열고 아직을 붙잡고 아직에 연결되었습니다.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직장과 사업과 건강을 바라보면서 이미 쪽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 끌어가려고 합니다. 이젠 포기하고 그만하라고 합니다. 이젠 끝났다고 끊임없이 우리의 귀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고 속삭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하여 임의라는 사탄의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임의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고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 건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바라보며 아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떠한 순간에도 임의가 아니라 아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해결의 열쇠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거머쥘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는 과연 어디이십니까? 삼손과 같은 상황이십니까?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여 감옥에 매여 맷돌을 돌리는 이와 같은 인생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삼손을 통해 오늘 2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임의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아직에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임의를 거부하시고 삼손과 같이 주님 안에 있는 아직에 연결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삼손이 다시 회복된 인생이 된 것은 수치의 맷돌에서 믿음의 세레모니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치의 맷돌이 믿음의 세레모니가 되었습니다. 오늘 붙잡혀서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삼손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볼 때 궁금한 점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도대체 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자신의 수도인 가사로 붙잡아 가서 다곤 신전에 가두어 놓고는 맷돌을 돌리게 하였던 것입니까? 줄여서 말씀드리면 왜 삼손을 맷돌을 돌리게 하였던 것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벌을 줄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맷돌을 돌리게 하였던 것일까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는 중에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로 다곤 신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해양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을 물고기 모양을 한 것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 원래 다곤이라는 뜻은요, 곡식이라는 뜻입니다. 다곤은 곡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곤 신은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왜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잡아서 다곤 신전에 놋줄로 묶어 가두고 곡식을 가는 맷돌을 돌리게 하였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손이 바로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의 종이 되어 곡식을 갈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자랑하며 보여주는 전쟁의 전리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두 눈을 빼어버렸기 때문에 삼손이 깨어 있는 것을 확인하며 끊임없이 고문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맷돌을 돌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삼손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맷돌을 돌리게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삼손이 맷돌을 돌리게 하신 것이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맷돌을 돌리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왜 삼손에게 맷돌을 돌리게 하였던 것입니까? 여러분들 축구 선수들이 한 골을 넣으면요, 각자의 독특한 골 세레모니를 합니다. 안정환 선수는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며 반지 세레모니를 하였고요, 박주영 선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세레모니를 하였고, 여러분들 잊을 수 없는 2002년 월드컵 경기에서 히딩크 감독은 어퍼컷 세레모니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임의가 아니라 아직에 연결되어서 수치의 맷돌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맷돌을 돌리게 하셨던 것은 바로 삼손의 믿음의 세레모니였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바로 그 순간에 삼손은 맷돌을 돌리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삼손은 맷돌을 돌리며 자신의 교만을 갈아내었습니다. 삼손은 그 맷돌을 돌리며 자신의 부정한 삶을 갈아내었습니다. 삼손은 그 맷돌을 돌리며 자신의 염려와 걱정과 좌절과 낙심을 갈아내었습니다. 삼손은 그 맷돌을 돌리며 자기의 수치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의 삶을 갈며 연단시켰습니다. 삼손은 그 맷돌을 돌리며 자신의 잘려나간 머리를 매만지며 그러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삼손은 수치의 맷돌에서 믿음의 세레모니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위대함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자신만의 세레모니, 믿음의 세레모니가 맷돌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한 팔을 잃고 자살을 하기 위해서 자기 집 옥상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옆집 옥상에서 한 사나이가 열심히 정열적으로 춤을 추는데 가만히 보니까 두 손이 다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팔 하나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두 팔이 없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춤을 출 수 있을까? 죽기 전에 자초지종이나 알아보자고 생각하여서 그 옆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춤을 출 수가 있습니까? 기쁜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모르면 조용하시오. 내가 지금 왜 춤을 추고 있는지 아시오? 엉덩이가 간지러운데 팔은 없고 그래서 지금 온몸을 비틀고 있는 것이오. 여러분들 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저는 그 두 팔이 없는 사람에게서 삶을 향한 믿음의 세레모니를 발견합니다. 프랑스 속담에 풀을 베는 농부는 들판의 끝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을 베려는 농부가 끝을 보며 저 넓은 덜의 풀을 언제 다 베지라고 푸념을 하면 의욕을 잃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자신 앞에 놓인 풀을 손으로 잡고 낫을 가지고 그 풀 하나를 쓰러뜨리는 믿음의 세레모니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을지라도 아직이라는 믿음의 선포를 마음에 품으시고 믿음의 세레모니를 만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과연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그 믿음의 세레모니는 무엇입니까? 삼손이 그의 맷돌을 돌리는 수치를 넘어서서 그 맷돌을 돌리는 것이 그의 믿음의 세레모니로 연결되었던 것처럼 지금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과연 믿음의 세레모니는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 우리의 수치의 맷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세레모니에 연결되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세레모니를 기다리십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이 다시 회복된 인생이 된 것은 두 눈 빠진 암흑에서 어린 소년의 손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사사기 16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삼손이 이미가 아니라 아직에 연결되었을 때, 이 수치스러운 맷돌이 아니라 믿음의 세레모니에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늘 작은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삼손에 빠진 두 눈을 위해서 새로운 앙구를 삼손을 위해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두 눈 빠진 암흑에서 어린 소년의 손을 잡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옥에서 죄인의 손을 잡아주는 그 소년은 어떤 아이였겠습니까? 삼손과 같이 노예가 아니었다면 대단히 가난한 하층민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두 눈 빠진 암흑에서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어린 소년의 손을 잡게 하였습니다. 삼손이 그의 암흑의 눈에서 이 어린 소년의 손에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의 초읽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작은 것에 연결되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에서 붙잡혀 와서 그의 아내의 수종드는 여자아이에게 연결되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에서 배고픔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마리의 비천한 소년의 도시락에 연결되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멀어졌던 신앙의 모습,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것만을 기대하고요,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실망하고 늘 좌절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역사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인 어린 소년의 손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적인 어린 소년의 손은 과연 무엇입니까? 작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그것,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잡았던 작은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과 같이 우리가 잡아야 할 하나님의 역사의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잡게 하시는 그 인생의 물맷돌을 잡고 주님과 함께 그 물맷돌을 힘있게 던지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눈 뽑힌 삼손이 놋줄에 매여 맷돌을 돌리며 시를 지었다면, 양성우 시인이 쓴 살아있다는 것은 아름답다가 아닐까요?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다. 모든 들풀과 꽃잎들과 진흙 속에 숨어 사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신비하다. 바람도 없는 어느 한여름날 하늘을 가리우는 숲 그늘에 앉아보라. 누구든지 나무들의 깊은 숨소리와 함께 무수한 초록잎들이 쉬지 않고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미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이 순간에 서 있거나 움직이거나 상관없이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다. 오직 하나, 살아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들이 무엇이나 눈물겹게 아름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두 눈 뽑히고 놋줄에 매어 맷돌을 돌리고 있어도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버림받았을지라도 삼손은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삼손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 임의에서도 아직으로 연결되어 회복되었습니다. 삼손은 수치스러운 맷돌에서 믿음의 세레모니에 연결되어 회복되었습니다. 삼손은 두 눈 빠진 나무에서 어린 소년의 손에 연결되어 회복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인생은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